오늘은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선포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상속자, 이같이 큰 구원.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구원의 상속자, 이같이 큰 구원. 일단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이 두 중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하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상속하실 분, 그것이 구원의 상속자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참고로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1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 오늘의 아주 중요한 중점이죠. 구원의 상속자.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앞에는 상속하실 분으로 세워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에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수많은 형제들, 많은 형제들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구원에 상속받을 사람들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3절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확증해 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아마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인식하고 히브리서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런 쓰여진 배경을 한 번 더 복습하기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쓰여진 배경은 주되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교의 핍박이었습니다. 이제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핍박했냐면, 첫 번째 그들의 재물,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위협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 안에 있는, 이전에 유대교에 있지만 지금은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은 핍박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는 이런 유대교에 있다가 도로 믿는 이들 하다 핍박하고 이제 목숨의 어떤 위협 이런 것을 느낄 때에 그들은 옛 종교인, 그들의 유대 종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예, 생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필사적이고 이러한 사역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긴밀히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우리 부산교회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를 살려봐야 아는 것이고, 주님이, 저는 그렇게 믿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회복 안에서 영광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갈망과 이런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습니다. 주의 회복안에 온 이후로 오늘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주님의 궁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이 주의 회복 안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참 많이 받아요. 어디 갔더니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요.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한 형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잘못 봤다고 매번 미안하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분. 어쨌든 두 번째는 이런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들은 왜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 이 유대교 안에서는 특별히 5가지를 아주 어깨에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천사이고, 세 번째는 모세이고, 네 번째는 아론이고, 다섯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한 그들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선택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천사를 아주 높이고 천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죠. 지금까지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정말 이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인도한 이런 위대한 인도자가 지구상에 몇 명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인도자가 한때 있었다.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아론처럼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아론을 높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이 율법, 특별히 모세의 오경이 율법의 모든 기초죠.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토라,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였냐면 여전히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을 적으면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13장까지 있어요. 먼저 1장부터 7장에는 세 가지, 1장, 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이제 3장, 4장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 중반절부터 7장까지는 4장부터 7장이 여기에서는 아론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분이시요 가장 뛰어나신 분이요 가장 오묘한 분이며 가장 기묘한 분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히브리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왕국의 왕권은 공평의 왕권입니다. 이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 가운데에 오!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모양인데 정말 이 성경 구절은 위대한 구절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왕국의 왕권은 공평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또한 1장부터 7장에서 그리스도가 이 세 방면보다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1장, 2장에서 천사보다, 3장, 4장에서 모세보다, 4장에서 7장까지는 아론보다 뛰어나다. 이제 히브리를 추구하면 이 정도는 마음에 딱 담고 와야지. 맨날 돌아가면 프린트 하나 하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집에 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는지 예. 이제 담고 오셔야 됩니다. 아, 1장에서 7장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천사보다 뛰어나고, 두 번째는요, 모세보다 뛰어나고, 세 번째는요, 아론보다 뛰어나고, 8장에서 10장까지는요, 옛 언약보다 뭐가 뛰어나다고요?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것이며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이 필요한 겁니다. 11장은 전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믿고 신실하게 이를 따라간다면 12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주입니까? 땅에 속한 경주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경주를 우리는 달릴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경주! 달릴 때 우리는 13장에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진영이죠. 종교, 이런 영문 밖에서 누구를 유일하게 따라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를 쓴 배경이라는. 왜 그렇습니까?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대교 안에서 믿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첫 번째 부류도 아니고 두 번째 부류도 아니고 세 번째 부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디서 방황하냐면 혼안에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염려, 내일은 저 염려 하시죠. 또 저 자신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염려라는 톱니바퀴를 이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염려하면 또 뭐가 연결됩니까? 염려의 아들이 낳아지고, 또 이 염려의 아들은 뭘 놓습니까? 손자와 손녀를 놓고, 손자와 손녀를 또 뭘 놓습니까? 계속해서 염려가 돌아가는 게 사탄의 체계라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어디서 일어나냐면 혼의 방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이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어디로 떨어지냐면 주님이 없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하루에 3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에 3번만 하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게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이 기도보다 더 높은 기도가 뭐냐면, 모르겠다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르겠단 말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이죠. 이제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7번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많은 환경들이 각 가정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기묘한 것은 내가 당한 환경, 어려움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는 내가 당하면 누가 제일 크게 보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이 제일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은 이것도 모를 거야. 다른 지체 만나보면 더 큰 어려움이 더 많아요. 정말입니다. 태어나면 염려가 많이 없지만 한 해 한 해 연세가 들어가시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많아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혼안에서 방황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영안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휘장을 뚫고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건들, 우리로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것들, 영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강이라요. 강. 이 모든 강을 우리는 건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을 건너는 최종 목표는 어디냐면 우리가 다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강, 큰 강, 수많은 강들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안식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히브리인으로서 강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이 정도 강을 건넜으면
이제 됐지 않았나 싶지만 미안합니다. 주님은 김에 우리의 생명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깊은 강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체험이 안 됩니까? 예, 이전에는 별 그것이 아닌, 그리고 한 강, 두 강 건너다 보면 면역도 많이 생겨요. 근데 건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강만 와도 뜹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그룹이 안 보여요. 어느 날 주일날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강을 건너기 원합니다. 이러한 강들이 올 때마다, 그래서 이행년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 파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한 은혜가 오고 더 큰 파도가 올 때 더 큰 은혜가 온다고 이야기했다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파도고 더 큰 파도고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그죠? 주야, 예, 왜 나에게만 이런 큰 파도가? 예. 우리가 그 정도 분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파도를 주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한 강을 건너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8개의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율법에서 은혜로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건너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율법은 옳고 그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고 옳고 그름 안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요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나게 요구 많이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예, 부모보다는 적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참 그렇게 부모들이 뭐라 했으면은 그 다음 같으면, 그죠? 와가지고 용돈 달라 소리 하지. 여전히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 저부터 선포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남편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공급하는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공급하는 교회 가운데서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몸을 건축하는데 왜 그렇게 요구가 많습니까? 다 우리가 율법에서 은혜의 강한으로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것이 긍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을 흘러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 우리의 의견, 우리의 배운 세상에서 어떤 지식들, 심지어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영적인 지식들, 이전에 우리가 처음 했던 영적인 지식들, 낡은 지식들에서 오늘날 현재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이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 언약에서 바로 새 언약으로 옮겨야 된다. 옛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동물을 잡고 거기에 있는 뭐 성막의 그림들 다 뭐냐면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그림자는 뭡니까? 꼭 구약이 아니라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현재에 쏟아지는 건강한 사역의 말씀이 흘러들어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제나 그곳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부담을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1년이 가도 똑같은 교회 생활, 2년이 가도 똑같은 교회 생활, 성경 세미나에 오시는 행자님들은 결코 그런 행자님들이 아니라는 걸 믿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네, 저는 아멘이 됩니다. 저부터 그런 확률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옛 언약, 옛 것, 이전에 누렸던, 체험했던, 알고 있던 것, 회복에 관한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현재의 그리스도, 오늘날 움직이는 건강한 사역의 말씀 안에서 근간에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나요? 출애굽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부담함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함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의례적인 봉사에서 바로 신약의 영적인 실제의 봉사 안으로 우리가 영역을 옮겨야 합니다. 참 이 부분은 저에게 참 많은 빛비춤을 줍니다. 의례적인 봉사, 습관적인 봉사, 어떤 영안의 느낌이 없는 봉사, 애찬을 봉사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찬할 때 정말 사랑스러운 지체들 안에 있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찬을 봉사한다면 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엄청 달라지죠. 우리 집에
소그룹 볼 때 어떻습니까? 소그룹 볼 때 정말 첫 번째 소그룹을 잘하는 비결이 뭔 줄 압니까? 먼저 가정 안에 그 소그룹을 준비하는 형제자매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하겠죠. 주여, 내가 청소하는 것은 다만 지저분한 것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지체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하고 더 맑은 공기, 지체들이 더 안락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영 안에 있는 실제의 봉사라는 거예요. 또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니면 또 과일을 준비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체가 오기 때문에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꼬집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뭐 비싼 건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한 것, 지체들이 좋아하는 이런 최상의 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 유대주의, 유대교에서 교회로 옮겨야 합니다. 자, 유대교는 뭡니까? 바로 종교죠. 종교에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모든 살아있는 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교회 안으로 우리가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 체계가 되고 만민, 이 제사장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복 안에서 몇몇의 지체들 기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그렇게 많이 의지합니까? 어떤 봉사를 많이 의지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기의 기능에 따라서 모두가 한 달란트를 다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이전의 유대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에서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살아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안으로 우리는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땅에 속한 것들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로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한다. 잠시 보이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땅에서 뱅뱅맨 놉니까? 언제 한번 이 땅을 초월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보좌에서 한번 이 땅을 한번 쳐다볼 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들이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사탄의 손에서 공허한 장난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결코 그런 것밖에 볼 수 없고 그런 것밖에 만질 수 없다는 것. 오늘 함께 올라가기 원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로. 이제 일곱 번째는 혼에서 영으로 옮겨요. 여섯 번째. 미안합니다. 여섯 번째. 예. 하다 보면 바깥들에서 지성스러워 옮겨야 된다. 예. 여섯 번째 빠뜨리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깥들. 이거는 뭡니까?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오늘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보혈을 적용합니다. 매일 동물을 잡아 바깥들에서. 내일 가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가도 주님 내가 당신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지체의 옆구리를 찔러서 죄송합니다. 내일 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 자녀에게 화를 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 하나님 생활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교회 생활할 때는 영을 사용 할렐루야 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빛이 없고 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영향력을 못 주는 겁니까?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7배로 강화된 진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7배로 강화된 빛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그들을 불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제 좀 온 사람은 있지만 성경 세미나 안에 이 빛 안에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아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위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부산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우리가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이 강을 건너는 오늘날에 우리와 동일한 희분이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혼에서 영으로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혼의 방황. 가장 좋은 비결이 뭡니까? 한번 선포하죠. 나의 혼을 부인하고 영 안으로 돌이키자. 다시 한번 영 안에서 함께 선포해보기 원합니다. 나의 혼을 부인하고
영 안으로 돌이키자. 자, 8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의 초보 혹은 생명의 초보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생명의 성숙으로 옮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성장이 안 돼. 그러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자매 구절이죠. 내가 온 것은 온 목적이 있습니다. 양들이 뭐를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요. 생명이 오면 끝난 게 아닙니다. 생명이 오면 끝난 게 아니에요. 더더욱 뭡니까? 이 생명을 풍성히 얻기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의 초보에서 생명의 성숙으로 옮기기 원합니다. 라이프스타일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중단되었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중단되어 있다면 주님,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도 놓으니까 1세, 1년이 지나도 1세, 자라지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1세. 부모 마음이 애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애타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그대로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뒤로 한번 물러나다가 처음에는 앞자리에 앉다가 세 번째 줄에 앉다가 마지막은 저 뒤에 앉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제가 자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이 이렇게 태보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런 8개의 강을 건너므로써 우리는 오늘날의 히브리인, 오늘날의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히브리서 말씀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기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개요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아주 심플하게 다루고 오늘 강조점인 상속자들, 이 큰 구원의 이 두 단어가 남아가도록 형제자매들에게 교통하기 원합니다. 자, 노마자 1분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상속자. A번, 맏아들은 정해진 상속자. B번, 많은 아들들이 구원을 받아 함께 상속자가 됨.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은 이 아들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상속할 분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맏아들, 죽고 부활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해진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속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기묘한 것은 조금 전에 읽었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읽어볼 때에 이 많은 아들들, 즉 이 첫 번째 상속자, 온 우주 만물의 상속을 받는 이분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죠. 그분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무슨 영이 되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제가 조금 더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영, 생명을 주시는 이 영은 과정을 거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육체가 되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과정을 거치신 영이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복합적인 영이십니다. 이런 기름 한인의 모래양 육계 창포 계피 다 추구해서 할 겁니다. 이런 인성의 내방면, 십자가의 죽음, 혼응, 부활, 부활의 능력,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갖고 계시는 그분은 복합적인 영이십니다. 이러한 생명 주신 영으로서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시죠. 이 내주하시는 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계시록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에 뭡니까?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신, 최종 완결되신 영으로서 바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본질의 영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의 전반절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부활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승천 안에서 그분의 영을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뭘 성취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아들들이 구원받아서 결국은 이러한 상속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10번 공동 상속자들은 정하신 상속자의 동반자인 이게 동반자라니 우리가 상속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오미하고 기묘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참된 주이시죠.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동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동반자를 좋아합니까? 동반자가 좀 없었나요? 저도 많은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과 동반자가 돼. 맨날 싸움하러 다닙니다. 욕을 잘하는 친구들과 동반자예요. 맨날 배우는 게 욕밖에 없어요. 뭐 너무 과거를 들춰내면 주님 믿기 전에. 어쨌든 어떤 동반자가 좋습니까? 근간에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동반자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침마다 사랑스러운 동반자가 이렇게 아침에 나갑니다. 이렇게 차에서 그 3, 40분 막 기도하고 가면 둘이서 막 차 안에서 있는 건지 승천 안에 있는 건지 매주 한 번은 그걸 느낍니다. 어쩔 때는 그 굉장히 기도하고 눈물이 막 올깍 쏟아지릅니다.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의 동반자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 모든 사망을 삼키시고 부활 가운데 있는 이분이 우리의 상속자의 동반자임을 찬양합니다. 이런 동반자들이 자 D번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집 베델을 이룬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이런 상속자 함께 상속받을 우리 이러한 상속자의 동반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집의 구성 성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많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이 하나님의 집에 이제 보십시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맏아들은 베델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 이 맏아들은 이 하나님의 집, 이 땅과 이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연결하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입니다. 바로 땅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하늘로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연결해요. 땅을 연결해요.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하늘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거죠. 좀 더 어려운 영어로요.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져서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도록 이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오르락 내리락.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래서 F 보면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하늘의 문이라는 거죠. 이제 G번에 보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누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우리를 섬겼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천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우리를 섬기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A번부터 F번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는 천사보다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심지어 동반자로서 영원히 이 온 우주 온 땅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속자가 이제 PPT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프린터 내드렸죠? 네. 자, 이 상속자라는 것은 이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과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들의 자격의 성장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이 거듭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거듭날 때 뭐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듭남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전에는 한자로 우리가 그대로 다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맞습니까? 자, 한번 선포합시다. 중생. 자, 우리는 출생했고 중생한 사람입니다. 출생은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은 것은 출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생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또다시 받았기 때문에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기의 아들의 자격 혹은 초기에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듭났는데 0세 1세 된 사람에게 재산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려줘도 문제입니다. 딴 사람이 다 가져가니까. 그 관리가 안 되죠. 자, 이제 로마서 8장 16절을 꼭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자, 동그라미 중간에는 여기 생명의 성을 취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어디로 퍼졌습니까? 중간에서 0에서 혼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었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점은 우리의 혼의 변화를 얼마나 받았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장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4절을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단계는 성숙의 단계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강을 건너서 영광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우리는 이런 상속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단계에 와야 상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가 덜 되었으면 상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고 할 때는 이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다 최종적인 아들의 자격, 이때는 우리가 함께 상속을 영원토록 동반자로서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은 8장 16절을 보면 그 영의 증언입니다.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증언하시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를 한번 읽어볼까요? 중생,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 뭘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되죠. 이런 생명과 본성을 때 우리는 뭘 표현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표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류에 속했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기 단계의 아들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영의 인도죠. 그 영의 인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장. 우리가 이 중생, 여기는 영과 관계된다면 성장은 혼의 변화입니다. 혼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게 되고, 뭘 갖게 됩니까? 조금씩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표현을 갖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되는 아들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영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5개를 보죠. 이것은 뭐냐? 성숙입니다. 성숙은 뭐와 관계됩니까? 우리의 몸의 변형과 관계됩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관계되죠.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움, 이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음을 찬양합니다. 이때 우리는 유업을,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게 되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기업을 갖고 계세요. 그 기업의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네. 그렇게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인 기업을 우리가 함께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려면 고난을 많이 통과해야 돼요. 오늘도 아까 이런 8개의 강, 낡음의 강, 습관적인 강, 의례적인 교회 생활, 이런 모든 강들을 다 건널 때에 우리는 결국 어느 자격에 이르게 됩니까? 충만한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네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의 아들의 자격, 거듭남이죠. 계속되는 아들의 자격, 성장, 혼의 변화죠. 이 충만한 아들의 자격은 뭡니까? 우리의 성숙, 몸의 변형,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 안에서는 어떤 아들의 자격입니까? 최종적인, 온전한 아들의 자격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2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그토록 큰 구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큰 구원이래. 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해? 그냥 구원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기독교 관념은 큰 구원은 어떤 거냐면, 이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구원해서 나를 어디로 옮겼어요? 천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천당 가기 때문에 큰 구원만. 결코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큰 구원에 대한
먼저 세 방면을 보기 원합니다. 자, A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의타심에 있어서 금 1.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2.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3. 구원의 창시자 4. 대제사장. 자, 네 방면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바로 구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아들로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구주인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셨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분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파괴되지 않는, 피조되지 않는, 바로 부활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큽니까?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이죠. 그분이 사람이 되시지 않는다면, 혈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구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도 없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듭남도 없고 변화도 없고 몸의 변형도 없고 최종적인 아들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바로 사람으로서.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바로 그분은 이 피와 혈육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구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이런 사탄 예창조를 다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창시자죠. 이것은 싸움과 관계됩니다. 창시자라고 할 때 이것은 대장 혹은 원수, 영도자, 기원자, 주관자, 개척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시자라는 뜻은 뭡니까? 대장, 원수, 영도자, 기원자, 주관자, 개척자. 좀 언어를 많이 적어놔야 이해가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개척자구나, 여기에 필링이 꼽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도자. 다 이 꼽히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어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바로 영광 안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이 먼저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라는 거죠. 먼저 들어가신 개척자, 선구자, 완전히 이러한 본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싸움 안에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싸우고 계시는 우리의 대장, 그분은 개척자, 심지어 본을 보여준다는 거죠. 본을. 이전에 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그 프랑스 가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보니까 겨울인데 땅이 다 얼은 겁니다. 아무도 안 가요. 막 군인도 지쳐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거, 이제 군량도 다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군대를 인솔하는 그 인도자, 우리를 말하면 대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갑자기 야삽을 꺼내더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 있는 얼음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배는 고픈데. 그것을 본 거기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모두 다 야삽을 꺼내가지고 그 얼음을 다 깨고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대장이신 주 예수님의 오늘날 우리를 영원한 영광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들어가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대적들을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승리하게 돼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맨날 싸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대제사장. 어떻게 공급합니까?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적과 싸워서 누구를 구출했습니까? 롯을 구출했죠. 구출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공급됐나요? 대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하늘에 속한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했음을 찬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공급은 원하지만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공급을 누리려면 싸워야 한다. 그래서 개요가 구원의 창시자가 먼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급은 좋아하지만 싸우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교회가 이번에 활력그룹을 하자, 복음 전하러 가자 하면 집에서 발발 떱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가 뭐 특별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다 와서 막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들었냐면 와, 오늘 너무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싸우러 가자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공급은 수증기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싸울 때에 우리는 참된 공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비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과 현재 하신 일. 1번 한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죠. 제들을 정결케 하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 3.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 4.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 5. 우리를 도우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순간순간 죄들을 정결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는 이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혼이 변화되는 건 큰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쳐놓는 것, 이게 큰 구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이전에는 세상 것, 주님 아닌 것, 심지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느 날 참되게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이게 큰 구원 아닙니까? 이번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음미하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런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분비하고 있는, 이게 큰 구원 아닙니까? 우리를 노예의 상태에서, 세상의 노예, 뭐 여러 가지 노예가 있겠죠. 제가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시켜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토록 큰 구원의 항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주님이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도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순간순간 대제사장 우리를 기도하면서 달려라 달려라, 이 경주를 마쳐라, 우리를 도우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큰 구원이라는 거죠. 10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범위에 있어서 금 1. 우리로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게 함. 2. 우리를 이끌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함. 3.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올 세상을 소유하도록 만듦. 4.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심. 이런 온 우주의 동반자가 되게 하는 것, 이거 엄청난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부산 땅만 가져도 엄청난 큰 부자일 건데, 온 우주 만물을 상속하는 그분과 함께 지금 땅 없다고 너무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우리가 다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동반자로 우리를 구원한다니까요. 또한 우리를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장차올 세상을 소유하도록 하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철저히, 끝까지, 완전히. 그 구원의 정점이 뭐냐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과 똑같은 영과 혼과 몸이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100%, 1000%, 1000% 영원토록 표현하는 이 완전한 철저한 구원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 구원이 바로 큰 구원이기 때문에 비번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는 뭡니까? 더욱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집에 가 라이브 사진 있으면.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주님한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